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하셨으면은 우리 교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을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이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의 발생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나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누가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한 주 좀 쉬어서 좀 지난 이제 내용들을 조금 잠깐 복습을 해야 오늘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했었고요. 요한은 그걸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첫 번째로 이제 성전에서 내가 성전이다 하고 똑같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을 나우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쓰고 예수님도 쓰지만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진실과의 그 괴리감이 늘 긴장감 가운데 늘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진리 가운데서의 그 괴리감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야 맞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들을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야 그 괴리감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으신 것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거룩함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오늘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장 앞쪽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가장 앞쪽에 나왔던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든 소망이 담긴 곳이죠. 현실적으로는 가장 애통하는 장소이면서 모든 소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책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죠. 또 성전이 있지만 헛된 성전을,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계속해서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다른 이제 유월절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만 생각하게 되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노예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아까도 우리 서로 이렇게 교독했지만은 십계명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가장 큰 절기죠. 그런데 그냥 유월절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유월절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유월절과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유월절이다 하는 때는 한 가지 의미가 좀 더 덧붙여집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역대하 30장에 있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이거 설명해드릴게요. 역대하 3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해서 전혀 거룩한 정결한 예식을 전혀 치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몇백 년이 지나온 것이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걸 하는데요. 온 유대 땅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유대 땅, 히스기야는 이제 유대 왕국만의 왕인데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자기들과 원수지간이 된 11지파가 있는 그곳에도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내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 속에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 30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전령들이 가서 외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나오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약속된 모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선포한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실 것을, 자기들을 돌아보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표적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에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아주 많이 행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떤 표적인가 보면은 주님께서 보통 대부분의 표적들은 장애를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그걸 왜 표적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고 그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들을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본 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암울한 시대의 이 아픔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믿었다는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을 믿었다. 주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탁했다는 말이 위에 있는 믿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정말 냉철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다시 이 믿는다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구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믿는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에 의탁한다는 말로 번역된 것은 자기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이야기는 그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 하는 단어가 여기서 그 의탁한다는 단어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그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전적으로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를 하고 표적을 믿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거죠. 의탁한다는 번역을 한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재물을 맡기고죠. 그 맡긴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도장을 내줄 때 이 도장을 가지고 나를 대행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의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 맡겨서 관리를 부탁할 때 그것이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주님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때 이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행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주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서 이런 부분을 찾으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볼 때 계속해서 24절 끝에 보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리고 또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속에 있는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은 또 사람들을 대하실 때 누군가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어떤 직장인에게 이력서를 때 또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있죠. 추천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추천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믿으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판들, 누군가의 인정들, 그걸 주님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셨고 그들 가운데 어떤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연약한 자거나 모두 다 체하는 악한 자들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말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굉장히 따르고 있는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근데 지도자라는 말을 밑에 아래 그 각주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는, 그러면서 사내들이는 재판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뭐라 하죠? 대법관? 네, 이 정도쯤 되는. 그러니까 높은 판사이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내들인인데 그곳의 일원이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도 꽤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명망도 가문도 좋아야 됩니다. 실제 이 귀족 가문이었다고 전해지는 말에는 그래요.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는데요. 그에게 있어서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이 더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에서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큰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아주 뛰어난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최고의 인재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온 이 부분에서 우리가 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밤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개인적인 갈증, 그것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선생이란 말을 들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자인데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자인데 예수님은 정작 앞에서 봤듯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큰 책망받을 일들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 세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거룩한 자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소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상 대낮에 환할 때 찾아오기 어려워 밤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예수님이 그 다음날 정도에서 예루살렘을 나가실 거라고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제 각색을 하자면 니고데모가 참다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만나야지,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일은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무례를 무릅쓰고 밤에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허기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도시인데요. 그 책망받는 도시 중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만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해석을 하기에는 좀 이 본문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한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단체적으로 믿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개인적인 그 어떤 그 갈증 때문에 온 것도 있겠지만 그는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12절에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수가 아니고요.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도 성전을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두개인과 대립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아주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분이라면, 저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격인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거의 노골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개인적인 열망과 어떤 그룹적인 열망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답변을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오긴 했는데 그들이 보고 찾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 동화에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주인공 이름이 기억할 때 찌르찌르와 미츠. 파랑새라는 제목은 다 몰라도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동화냐면 이제 그 남매죠. 남매인데 이제 그 어떤 할머니가 물론 동화니까 막 뭐 요정 막 이렇게 마술사가 나와요. 그 할머니가 이제 와서 자기 그 손녀딸이 아픈데 파랑새가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과 행운 뭐 이런 것들 다 뜻해요. 그게 있으면 나을 것이다. 그걸 좀 찾아와다오. 해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모자를 줍니다. 그래서 모자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 하면서 파랑새를 찾아서 가져오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진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는 데가 이제 추억의 나라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니까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보니까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서준이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있는 따뜻함이 넘치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파랑새를 보고 그걸 이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의 나라를 벗어나서 집으로 오려고 벗어나자마자 파랑새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랑색이 없어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색깔이 되어버려요. 아, 이게 파랑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화려한 궁궐로 갑니다. 화려한 궁궐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고 부족한 걸 전혀 없이 다 만족하고 뭐 기쁘게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거기에도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막 날아다니는 파랑새를 잡아가지고 조롱이 잡아서 돌아왔는데 그곳을 왕궁을 벗어나자 색깔이 또 달라지는 거죠. 미래에 갔습니다. 미래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미래에 가서도 가장 행복한 걸 생각하며 갔는데 거기에도 파랑새가 있죠. 그런데 역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니까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곳에서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파랑새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 언제나 옆에 집에 이렇게 해놓은 그 산 비둘기 한 마리가 색깔이 파란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동화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좀 감동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 그거구나. 그런데 이게 원작이 아니라 아이들용으로 각색된 겁니다. 원작은 그 파랑새를 꺼내죠. 꺼냈더니 잡기 위해서 꺼냈더니 파랑새가 손을 벗어나서 날아가 버립니다. 있던 행복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주인공 자매가 남매가 이제 막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이게 실제 그 소설 희곡인데 희곡의 결말입니다. 물론 애들한테 그걸 들려주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끊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를 대표하는 모든 그 뒤에 있는 같이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조차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 세상에는 모든 행복을 다 깨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가지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당신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건 날아가 버리는, 색깔이 변해버리는 그곳을 벗어나면 지금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것들로 돌아가는 일시적으로 행복처럼 보이는 파랑새일 뿐이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거듭나야만 찾아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행복,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거듭난다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새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결심을 통해서 많이 추구를 해서 열심히 찾아가면서 발견하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의미로서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어머니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겟나우라는 동사는 육체적인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모든 출입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6월절에 그렇게 해서 모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자들인데, 주님은 냉정하게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 일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늘 어둠, 그런 걸 나타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은 완벽하게 지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니고데모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니고데모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재판이 열려요. 예수님 없이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견을 모아서 죽이자 할 때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말을 듣지 않고도 그렇게 죽이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산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더 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지만 두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대표로서 찾아왔던 그 그룹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빛으로 한 걸음씩 나와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상에서는 주님 곁에 그들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가져갑니다. 앞에서 우리 2장에서 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몸을, 시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일부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맡기는 자들은 드러나지 않았던, 처음에 빛에서 밤 속에서 예수님한테 한 걸음 나왔던 그 어떤 주저함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자기 몸을 의탁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그렇지만 이 다른 그룹들, 다른 제자된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움 속에서 주저하면서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자 그들이 조금씩 변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빛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는 거죠. 전해진 전승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재산도 다 잃었고요. 하나님 공의의 회원 그 자격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명망들도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빛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의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두겠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긴 시간, 3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죠. 조금씩 우리가 사실 다 어둠 속에 있다가 지금 조금씩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요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함께 가는 과정이고 니고데모는 어쩌면 우리를 대표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듣고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더 나은 성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길까지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 가운데 지금도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뵙기를 원해서 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늘 가르치시고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장차 이루실 모든 일들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걸 미리 맛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길에서 두려움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가는 귀한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둠을 벗어나게 하셨사오니 빛으로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